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긴다고 말씀해요. 그러다 아덴 사람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야 너희와 내가 한 혈통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한 이유,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한 이유는 사람을 지으셔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자, 26절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온 땅에 살게 했다는 걸 말씀하는데 고린도전 15장 40절 뭐예요? 첫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흙에 속한 자가 되게 하다. 흙에 속한 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타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아담은 땅의 흙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어디에 들어왔냐?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새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 구원의 영광을 나타나겠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로마서 5장 12절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깨달았냐?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땅이 실제로 저주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받았다?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그렇게 땅이 저주받아서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죄를 먹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게 됐어요. 왜?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옮겨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돼.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는 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지도 않았는데 계속 가시나무, 덤불은 생겨나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땅을 창조한 것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창조를 했다고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이사야 45장 18절 잠깐 갔다 와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걸 견고하게 하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그러니까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을 창조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45장 12절을 보면 12절에 뭐라고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여요. 그래서 내 공의를 그를 일으킨지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냈다고 보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어필하는데 창조주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주는 한 분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건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창조주는 한 분이다. 그래서 사람 아담을 지어서 한 혈통으로 만들었는데 너희들도 한 혈통이다. 나와 똑같은 혈통을 가졌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뿌리가 한 혈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시조가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인류가 한 뿌리가 됐는데 노아 심판을 통해서 또 한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한 혈통으로 만들었잖아요. 이해도 심만하며. 그래서 이 지구상에 노아 자녀들을 통하여 이 서로 다른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이 더해요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서로 한 혈통이니까 하나로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언어가 통하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통해서 다 흐트러 버렸잖아요. 세계 만병에 다 흐트러 버렸어요. 언어가 다르게. 그래도 각각 언어가 다른 거 아니에요. 현재 지금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언어가 다 다르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이 한 혈통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흩어져서 사는데 천지 만물을 통해서 흩어져 하나님을 찾게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우상. 이렇게 된 게 바로 아덴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자, 로마서 1장 1장 가봐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빙계하지 못할지니라. 영원한 능력, 신성,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래는 마음이 어두워졌으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데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 볼 때 참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게 있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물이 그냥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을 찾는 도구라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만물을 통해서라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보면 로마서 1장 19절이 뭐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시편 90장 2절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주는 영존하시고 주는 이미 땅을 창조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창조주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면,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때가 되니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이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니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인데 그 영광을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영광을 보여줬는데, 자, 보면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보게 했어요?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품속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임재하셔가지고 잉태했잖아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 영광이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예수님이 육체를 오시고 입었으니까 이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 담아주고 이제는 영광을 실제로 보고 살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하나님의 빛의 얼굴빛이에요. 빛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빛으로 오셨는데 이 자기 땅의 영광에 자기를 영접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의 품속에서 아들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신명기 4장 12절 여호와의
자, 여호와께서 자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신명기 4장 12절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불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형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말소리만 들은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러나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실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5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성령 지성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16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리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고 17절 만물이 17절 보세요. 17절 고린도서 1장 10절 보면 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창조를 했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 이 모든 걸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에게, 그 철학자들에게. 아덴 사람들에게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한 혈통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창조주가 만든 것이고 사람을 거주할 수 있도록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는 한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여요.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이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얘기. 마태복음 6장 30절 보여.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 들풀도 입힌다는 거예요.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들풀도 다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그냥 버리겠느냐? 그래서 영장의 동물이 인간이 지고 하나님이 영장의 동물 인간만이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우리가 죽음을 맛보는 거지 우리의 영혼은 그냥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둘밖에 없어요. 영의 생명, 육신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어떤 걸 믿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온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잖아요. 생명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2장 28절을 보면 모든 나라 주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나라마다 다 천재 주제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인생을 인간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미련하냐? 인간이 인간의 모든 인생을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뒤입니까? 자기 뜻대로 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천지에 주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도 말고 절망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이러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줘야 되니까. 나의 나된 것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저 바벨탑을 통하여 노아 홍수를 통하여 저 소돔과 고모라 선을 통하여 다 그렇게 했잖아요. 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인생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시들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 그래요. 주의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진리니까 진리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전하니까 너희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그 마음으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구원이 안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6절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임. 자, 사도행전 14장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1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는 방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이게 방임을 했는데 그냥 너희 뜻대로 살게 방임해서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 증언했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자, 비를 내리는 거, 결실하는 거, 선한 일을 하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비를 내리고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내리고 곡식이 결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주지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한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방임하고 그냥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든 인류에게 뭐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늦은 비와 이른 물을 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의 공으로 말미암아 다 이 산소를 주시고 모든 걸 우리에게 공급해 주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숨을 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을 먹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세세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고 우리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타나게 돼 있어. 그분이 말씀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법을 하나님의 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걸 알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1절 보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알아야 되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은 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상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불상 봐요. 누가 만들었어요? 에? 불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게 거기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근데 왜 절해요 거기다? 그럼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 예배당이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구원못 받는다고 얘기해도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죽어봐야 그때서 깨달으면 이미 늦는 거죠. 예?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줄 알아.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그냥 이 절망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죽으면 그때부터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구원을 못 받으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되니까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된 은혜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다 함께 좁은 문으로 안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14절 그게, 자,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짧은 문으로 들어가면 다 멸망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뭐예요? 내가 문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자,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깨닫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7절을 보면 누가복음 3장 27절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된다고 하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된다니까 착각하는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행위를 믿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느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주는 그 마음으로 믿느냐, 두 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위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보여요.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가 마음에서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제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걸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니까, 마음에다 말씀하니까 마음으로 믿어지죠. 할렐루야. 머리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말씀하신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이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 생명 안에 들어간다. 예수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의에 이르고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시인을 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례 받는 마음이 돼야 돼요. 할례 받은 마음.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의 정과 여기 죽는 마음이 그 할례 받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주시는 마음, 성령으로 감동된 마음이 된다는 거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심령골수를 쪼개내고, 심령골수를 쪼개낸다는 것은 우리가 더러운 심령을 다 쪼개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때 이들은 믿어지게 되고 그 마음을 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뭐야? 자기가 지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니까 영의 누루를 보는 거죠. 육적인 누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면 멸망을 당하는데 그걸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한현통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천지주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고 생명 안에 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우리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해요. 생명이 예수 이름이니까 예수 안에서 살 때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예수님의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깨끗한 곳에서, 죄사함을 받으면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곳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더러운 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기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믿어지게 되는 거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러므로 생명, 영광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보고 전하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질 때, 예수님 머리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지어져서 거기 영광이 나타날 때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지고 영광이 있는 곳에 말씀하시니까 믿어지면,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보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의가 되는데 그 의인이 믿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뭘 믿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걸 믿게 되니까 믿어지는 거죠.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은 들음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열통으로 만든 이유서부터 쭉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계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천지에 주신 주님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과의 것이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회개하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공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십니다. 누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주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걸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라고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듣지 않냐면 깨달음이 없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깨닫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이제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애까지 다 자기 스스로 알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어쩌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